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원치 않는 시험, 계속되는 은혜.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가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는데 이 장면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목을 좀 짤막하게 하느라고 그랬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가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요까지. 이 시험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가 있지만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 이런 단어로, 또 하나는 시련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시련은 뭐고 시험은 뭐냐? 누가 주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시험 감독관,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시련이라고 행하고, 또 이게 사단, 또 이 주변 환경, 하여튼 하나님 말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걸 이기게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에 시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놔요. 저는 오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뭐 영어로 써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영어는 지금 tempt. 내용도 다르고 강하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시기도 달라요. 근데 그런 시험을 우리는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험을 만난다고.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요,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순하게 살기를 결단하시면, 단순하게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한 가지로 보아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섭리를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원치 않는 시험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의 파도를 타고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상황을 다 뚫고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답답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까? 진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아멘 하면서 시작하시면 여러분 안에 시험은 기쁜 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전략.
다음 주에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략.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 당하는 장면이에요. 시험 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 시험을 받아서 자격증 하나를 더 따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은요, 이 사단의 유혹에,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똑같은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안 당하셔도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릴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기도 하시지만 이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길 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시험을 겪게 하냐 이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축복 가운데 맨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안 들어요. 여러분, 질문은 일어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험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시험은 은혜로다.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러면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모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여러분, 자기 탓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자기 탓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가 싫으니까 다른 거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거. 환경을 갖다 대고, 사람을 갖다 대고, 뭐 이런저런 여건을 갖다 대고, 그러면서 시험 들었대.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를 1년에 2번 나와도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갖다 대, 그냥 갖다 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거는요, 바꿔 생각하셔야 돼. 바꿔서 들으시면 돼요. 나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칸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시험의 결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겪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잘라내려고, 아예 그냥 망가뜨리려고, 집 밟으려고 시험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시험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람이 견디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온전히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못 이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에 도망가지 않고 가고 있다면, 견디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장이 터지더라도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험. 그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과 연결된 시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프기가 싫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하기가 싫거든요. 나도 좀 편안해지고 싶거든요. 나도 한 거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하늘나라 사람으로 축복의 길은 가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알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 아멘. 교회를 떠나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영영 마귀밥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이 간단한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 근데 모르죠. 아직 잘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지금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고 아주 짧은 몇 단어를 사용했지만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게 제가 어느 분인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청주 상당산성 이렇게 이제 산길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운동하러 갔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운동하러 갔다가 아이 깡패들이 이것들이 그냥 막 아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아줌마 막 아이고 겁도 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물론 돈 갖고 나온 건 없었지만 그게 막 그래가지고서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겁도 나고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확 엎드려서 주여 어떡해야 됩니까? 진짜 그냥 진짜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되시죠? 거기서 막 하는데 아이 아줌마 뭐하는 거야 하는데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방언으로 나오더래. 방언으로 막 한말라야 써말라 캐데바야 써말라말라 그러니까 깡패들이 이거 미친년이네 미친년이네 그렇게 하고 가더래요. 미친년이다 미친년.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 머리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어떡할 거예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방언이 터지면서 이 깡패들이 이거 미친년이라고 하고서 길을 떠나서 피하게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시험이 닥칠 때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왜 하필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일까? 왜 하필 광야일까요? 아니면 저 성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곳이라든지. 이거는요, 예수님이 혼자예요. 예수님 혼자.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게 주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옆집 아저씨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관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있게 하려고 광야로 부른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 가운데서 벌판에서
그냥 진짜 바람만 일고 먼지만 일어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의무도 없었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제물로. 전에는 여러 가지 제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했었지만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자원하셨던 거예요. 자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혼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각각에게 이런 시험은 계속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더라도 이런 시험은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는 시험.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이 세상에 진짜 나한테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 아니면 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이런 시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혼자 당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가면 오늘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시험이라고요. 원치 않아도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각각이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보면 진짜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문을 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을 조금 얻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껄쩍지근한 것이 없으니까 에이 한 주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그 말씀으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고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중에 더 읽으실,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읽어야 될 본문이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행수 바라지 않았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할 것만 하고 요걸 선택하고 저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난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 시험의 현장에 있지만, 지금 시험의 현장으로 또 나가지만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세상 의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냐? 금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셨던 게 금식.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것이, 시험 받아서 지금 이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거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한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하는데.
자기들의 의가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다면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금식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은 다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금식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이 노력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한 에너지 공급을 끊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에너지가 이제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몸 안에서 싸움이 대단합니다. 내 몸 안에서 몸의 반응도 그렇고요, 이 생각도 그렇고요, 별의별 생각이 막 다 공격하면서 몸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이게 싸움이 굉장히 처절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데 이게 다 버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 몸에서는 살아야 되겠다는 반응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금식이 지속되면 몸은 살아야겠다고 하는 반응으로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신 거,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점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해. 다른 것을 막 공격에 받다가도 이제는 점점 힘도 빠지고 영혼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 그럼 몸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일에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바짝 뛴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온 몸으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문제가 생기면 금식부터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금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 열쇠가 아니에요. 이게 금식이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금식하는 게 목적일까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게, 본질을. 금식은요, 그 본질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택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금식이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 본질을 시험을 이기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본질이라는 게, 이게 시험이 오거든 이겨야 되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이 쉬워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신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이게 오는 둥 마는 둥이에요.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복종하는 것부터 하시고,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여기 이건 목회하면서 1, 2월을 내가 더 은혜에 충만하게 한 다음부터 1, 2월을 이렇게 나 혼자 저 스스로 시간적으로 편안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부흥회가 있었습니까?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예. 깨어서 기도하라. 다른 거 휘둘릴 것도 없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나만 나 혼자만 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 하늘빛 교회 목사로 살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 나한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이 가운데 뭐 다 신경 쓸 것도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통로가 연결되어야 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 기도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뜨거움과 이 기도하는 회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내시게 하시고, 오늘 주보에 내가 광고를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기도회가 새로 봄을 시작하면서 기도회로 할지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여러분들 또 다 나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걸 여러분이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일에 내가 게을러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는 아예 그냥 부활절까지 그냥 40일 제가 지금 제 계획표에다가 지금 이제 거기다가 적고 나서 아예 40일을 그냥, 이번에 사수는 그냥 40일이요. 그냥 40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동력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요.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을 놓치지 말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컴퓨터에 갖다 대기만 해도 컴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세상의 벽도 말씀의 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 바위 절벽 같은 것도 말씀의 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터널이 뚫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에서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동력, 원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 그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인생을 영적으로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에서는요, 인생이 부서지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서지고 낮아지면 명품 인생, 명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상처와 시련은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고통은 은혜로 사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그 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낭망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치 않는 시험, 지금 손해볼 걸 걱정하십니까? 지금 내 병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아무 보람 없는 것 같아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갈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스웨덴의 왕립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이제
개를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는 거예요. 개. 그래서 개가 어디서 왔냐? 이 전 세계의 개들이 어디서 시작했냐?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이런 뭐 만주벌판 이런 데 늑대가 이게 집에서 기르는 개의 시작이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그러는데, 이 개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이 전부 다 이렇게 출발이 같잖아요. 출발이 같은데, 이 개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서로 웃는 얼굴은, 전 세계가 웃는 얼굴이 다 호감을 표시하는 거죠. 웃는 얼굴을. 근데 이 왕립기술연구소에서는 개를 보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개를 보고. 집안에서 요만한 개, 이거는 뭐 아이고 뭐 난리치만 그렇게 하기도 하더만요. 근데 이 지금 얘기한 이런 큰 개들을 보고서 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 보면 호감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이게 싸우자는 신호라는 게, 적대감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빨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저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먼저 승리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여러분들에게 승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아저씨가 짜장면 사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손 붙들고 나도 이길 수 있겠지,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부름받은 광야에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성령에 의지해서 이런 시험을 이기고,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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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